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19장은 바로 그 평범한 아침의 풍경에서 시작됩니다. 해가 돋을 때 사람들은 어느 때처럼 장사를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미래를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은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 속에 실존하는 영적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해 남부 리산 반도 일대에는 지금도 유황과 역청 잔여물이 풍부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은 거대한 단층지대로 과거 지각 변동으로 인해 땅속 가스층이 폭발하며 불붙은 유황이 비처럼 쏟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내린 심판이라고 정의합니다. 자연현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신 것이죠. 사해는 염도가 약 33%에 달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황폐한 풍경을 이룹니다. 한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처럼 풍요로웠던 그곳이 한순간에 죽음의 땅으로 변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해 근처에는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진 소금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롯의 아내를 상징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를 돌아본 자의 결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심판의 범위가 도시 중심에서 주변 평야까지 사람에서 가축과 식물까지 전면적으로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창조 질서 전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받고 노아의 홍수로 온 생물이 죽었던 것처럼 소돔의 죄악은 생태계 전체의 파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성을 용서할 기회를 찾으셨지만 그곳에는 죄악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향력이 단 한 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맛을 잃으면 세상은 부패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심판의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는 광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전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에 다시 서서 타오르는 소돔을 바라봅니다. 아마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반전을 기록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을 보니 롯이 구원받은 것은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저했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롯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곧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롯과 두 딸의 후일담은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소화를 걸쳐 산속 동굴로 숨어듭니다. 풍요를 찾아 소돔을 선택했던 롯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롯은 소화를 뒤엎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판단과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두 딸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속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후손을 얻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태어나고 자라며 보고 배운 가치관이 소돔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돔의 가치관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것을 믿지 못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통해 태어난 모압과 암몬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이 됩니다. 몸은 소돔이라는 장소를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의 가치관과 죄악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심판의 연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상황이 최악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롯의 아내와 딸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에 의해 살게 될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의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낯설지 않은 표현입니다.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은 예고 없이 임할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는 인생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진정한 짠맛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